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가 육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그것은 또 다른 갈증을 불러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채워지는 일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롭고 은혜롭고 그 기쁨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집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계속 말씀과 성례에 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유독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른 타종교 안에서도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어떤 그 골프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소감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응답을 이렇게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소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또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 부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다고 감사하는 감사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방편은 모든 하나님께서 보통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기독교 안뿐만 아니라 타종교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 방편으로 보통 은혜로 주시는 이 기도는 세상적 기도의 응답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기도와 그의 응답, 타종교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그것으로 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이러한 기도의 차이가, 큰 차이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거나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 내 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고 누리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여 오직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미성숙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와 돌보심과 보통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며 자라가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 십계명의 안에
그 도덕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어져 있고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온전한 기도, 이게 세상적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기도의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라야 온전한 기도예요. 그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요, 세상적 어떤 기도, 세상적인 응답의 기도와 차별화된, 구별된 기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세상적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기도에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는 무엇일까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또 다음 주로부터 한 2달여간 이 주기도문을 또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잘못된 기도, 조심해야 될 기도,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신데, 마치 이 기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존경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추악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그렇게 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외식하는 자에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또 하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신상, 유대인이면서도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화려한 산당과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차용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 앞에 아주 말을 많이 하고 또 소리를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신에게 어떤 요구를 이루어내고 또 그 신의 감동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고 또 기도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제물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신에게 감동을 끌어내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중언부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는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사람들이 볼 때 참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온갖 지혜와 지식과 미사 요구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자신의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미사 요구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로만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시편 62편에도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 시편 145편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미사역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을 토하며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를 우리는 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지? 내가 혹 기도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쩌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어떤 열심히 있는 기도,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드려지는 기도라야 그게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형편과 또 우리 자신의 처한 감정과 상황과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문제를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기도, 하나님과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 오히려 세상적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치를 않으시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와 서로 맞짱을 뜨는 기도 대결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누구의 기도가 참된 기도이냐라고 서로 맞짱을 뜨며 기도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그들이 그 제단 앞에서 뛰놀면서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쉬지 않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됨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언부언 기도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뛰놀면서 그렇게도 응답이 없으니 자신의 몸으로 칼로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보아가면서까지 기도를 올리면서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 그 신의 감동을 이끌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한, 그죠? 사람이 만들어 세운 우상, 말도 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에게 아무리 많이 오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친 행동이나 자극적인 말보다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간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은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계속 떠들면서 몸을 상하면서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 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신들이나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과 자신이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인 거죠. 열심을 보고 그 열심을 통해서 신이 감동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를 아시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과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천 번제와 일천번 제사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는 1000번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자, 1000개의 제물을 태워서 드린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잘못 해석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1000번, 횟수가 아닙니다. 1000번 숫자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솔로몬 아니 좀 한가한 사람입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 언제 시간이 많아서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겠어요? 분명히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 1000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 드렸던 그 기드온 산당은 장소가 굉장히 넓고 커서 얼마든지 거기서 1000개의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솔로몬의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어떤 횟수나 양이나 분량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횟수를 강조하면서 분량 많이 오래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이런 것은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일천배를 한다든지, 아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힌두교에서도 매일 5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것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그것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알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관계가 충족되어야 오랜 기도, 잦은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 아버지가 풍요롭고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나게 하셨는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구걸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내려셔야 할 그런 의무들이 그 아버지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케 둘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이 은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따랍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로 만나고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오직 나의 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는 그 길은, 그 약속은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자,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편에서 그저 쉬고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기시고 고난 당하시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 자기 남겨진 제자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어 주도록 주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네, 예수님은 전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대원자로 우리의 변호인으로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그 즉시 우리가 죽음입니다.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옆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나의 기도를 변호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를 실천하는 그 이전에 누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열심,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와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중보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중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가 거기서는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원하신 기도, 주님의 영원하신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자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어.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실패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알이나 생선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선이나 알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너의 영혼을 위한, 너희 영혼의 생명을 위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서로 핀트가 맞으면 이게 진정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기도와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일치가 된다면 이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육적인 만족, 육적인 당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채워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면 그게 며칠, 몇 개월 갈까요? 다 지나갑니다. 좋은 집을 새로 샀어도 몇 달이 지나가면 이게 우리 집이었지, 그런 생각들이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만족하는 은혜가 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만족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갈증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참되하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생선과 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들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그 외에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만족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세수를 하시죠. 여러분 매일 발을 씻고 여러분 매일 설거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방을 매일매일 치우는 거 매일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지만, 죄는 과거와 현재 미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죄를 싫어하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 자체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과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떨쳐버리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거죠. 왜? 죄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과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서 뉘우치고 그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날마다 씻겨주십니다. 이미 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다 씻겨지지 않은 날마다 짓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남겨두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그 죄의 책임과 형벌을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죄, 내 마음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까지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씻으며 죄를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장차 어떠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떠한 큰 위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회개할 때 그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기도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쳤지만 주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중보, 우리 주님의 붙드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회개가 메말라져 있고 내 안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약해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진단받고 그렇습니다. 보혈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혈받으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물론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들, 낙심함으로 하는 기도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이거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간증,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왜 나에게는 저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특별한 체험을 주시지 않지? 왜 저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나에게는 경험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이끄실 때 아담에게도 하나님 매일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나타나실 때도 매번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막 10년,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보편적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상태로 주시거나 만나거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는 또 다른 은혜, 그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우리가 순복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늘 빠져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을 드리겠습니다. 369장.